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4강 진단질문 사용하기라고 하는 강의를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훈련자도 그렇고 훈련생님들도 그렇고 좀 혼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정리차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진단 질문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크게 이 네 가지 부류로 이제 대상자의 유형이 나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확신 질문을 하게 되죠. 선생님, 만약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확신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유 질문,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그쵸? 확신이 있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그 확신에 대한 근거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간증을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간증을 들어볼까요? 그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영접하여 회심을 한 경험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다 라고 하면 그분은 이미 신자가 되는 거고, 없다, 나는 알기는 잘 아는데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나는 있다, 이미 신자다 라고 하면 옆에 있는 훈련생을 위해서 복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미 신자니까 듣지 않으실 이유가 없겠죠. 복음 제시를 하고 전도 폭발 훈련을 소개하고 기도 후원자로 모집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공개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겠죠. 제 몇 조 방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음 제시 횟수 1회, 그쵸? 전도 대상자의 수 1회, 이미 신자 1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종교 배경은 당연히 기독교였고, 직업은 땡땡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확신은 있었죠. 그리고 이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어요. 믿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고 이유가 믿음이라고 대답한 경우는 6번부터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6번. 개인 간증을 요청을 했죠. 그렇게 했을 때 이분이 어떤 경우였습니까? 이미 신자였어요. 그죠? 훈련자는 전체 부분을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전체 부분을 참관하였고, 그쵸? 결과는 이미 신자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석양육은 안 했겠죠? 그리고 현장에서 느낀 점 이렇게 쭉 적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러면 간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경험이 없는 경우였다. 그래서 전도자가 보았을 때 이 대상자는 머리 신자라고 판단이 된다, 해석이 된다 하면은 이분에게는 복음 제시를 하고 결신을 이끌어내야 되는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공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작성해야 되겠죠. 복음 제시 횟수 1회, 전도 대상자의 수 1회, 그리고 결신 1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였고, 천국에 들어갈 확신은 어땠어요? 있었죠. 이유에 대한 대답도 믿음이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개인 간증을 들었을 때 머리 신자였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훈련자는 전체 부분을 제시하였고 참관하였고 결과는 결신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 신자였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제시를 통해서 결신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즉석양육을 했고 7일 후 재방문 약속을 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공개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첫 번째 확신 질문을 했을 때 확신이 없었다고 대답을 했고요. 이유 질문에 대해서는 이분이 선행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런 경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 제시 바로 들어가면 되고, 결신 이끌어내면 되고, 즉석양육하면 되는 것이죠. 비신자의 경우 우리가 공개보고서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어렵지 않죠. 복음 제시 횟수 1회, 전도 대상자의 수 1회, 결신 1. 그래서 기분의 종교 배경은 불교였고, 그쵸?
천국에 들어갈 확신은 없었고 이유에 대한 대답은 선한 행위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7번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전체 부분을 제시하였고 결과는 결신하였습니다. 즉석 양육을 했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다음 착각 비신자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확신 질문했을 때 확신이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확신의 근거가 믿음이 아니라 선행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혹은 나는 뭐 잘 모르겠다라든지 뭐 그런 뭐 대답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주저없이 복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신을 이끌어내고요. 그 다음에 즉석 양육을 하신다는 거죠. 착각 비신자인 경우도 사실은 그냥 비신자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개보고서를 작성해야 될까요? 착각 비신자인 경우에는 다른 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만 다르겠죠. 다른 거는 다 똑같다. 복음 제시 횟수 1에 대상자의 수 1에 결신 1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뭐 보류 거절이라고 하면 결신이 안 되고 보류 거절 1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가장 헷갈려하는 확신 부족 신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확신 부족 신자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확신 부족 신자는 불교나 뭐 천주교나 뭐 유교나 등등 기타 종교에 해당하시는 분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확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의 종교 배경이 기독교다. 기독교인 경우에 확신이 부족한 신자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머지 경우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비신자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확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걸 이분이 잘 알고 있어요. 이분이 만약에 불교도거나 천주교인이거나 유교인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분은 비신자와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믿음이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이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좀 부족해요. 때로는 또 이제 첫 번째 우리 확신 질문을 대뜸 들었을 때는 당황해서 우리가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난데없이 듣게 되면 물론 이제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정중하게 이 질문을 하기는 하지만 처음 딱 들으면 내가 오늘 밤? 좀 확신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경험이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없는 그리스도인인지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진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제대로 잘 하고 있는데 약간의 그냥 확신만 부족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치를 어떻게 하는가? 확신에 대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찾아보고 제 확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분을 우리가 즉석 양육으로 이끌어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그냥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확신 부족 신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면 공개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세요. 자, 복음 제시 횟수 1회, 그쵸? 전도 대상자의 수 1회. 여기서 확신을 위한 복음 제시였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였다. 천국에 들어갈 확신은 좀 불분명하고 없었고 이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훈련자는 전체 부분을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전체 부분을 참관하였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 여기는 결신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복음 제시를 하긴 하였지만 그 복음 제시는 부족한 확신을 확신으로 이끌어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확신이 되는 거죠. 즉석 양육을 했고 또 혹은 뭐 예배 참석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신 부족 신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치가 되고 만약에 이분이 기독교를 믿고 있고
그럼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분명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경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없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머리 신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혹은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비신자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비신자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복음 제시하고 결신 인도해서 즉석 양육하는 똑같은 수순으로 우리가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비신자와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 이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보느냐, 믿음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고 보느냐, 그 차이를 기독교 교인 대상으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경험이 없다.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복음 제시에서 즉석 양육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죠? 공개 보고서를 작성할 때 복음 제시의 수 1, 전도 대상자의 수 1, 결신 1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결신이죠. 당연히.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였고 천국에 들어 확신은 없었고 이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믿음이었습니다. 전체 부분을 제시하였고 참관하였고 결과는 결신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확신 부족 신자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비신자나 또 불신자와 같이 여기고 우리가 복음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 훈련생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